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삼위일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대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며 대기근의 위기를 헤쳐나가던 시절, 애굽은 일가족을 모두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 일어났고, 새 왕은 무섭게 자손이 번성하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일어난 왕조는 이전 왕조의 공적이나 치적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도 당연히 잊혀지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이 왕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들어온 낯선 이민족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 민족이 외환에 합세해서 혼란하게 만들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은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숫자를 줄이려고 정책을 펼치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불온 세력으로 낙인 찍혔고 차별을 넘어 학대를 받게 됩니다. 대토목공사와 농사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벽돌을 굽는 등등의 대토목공사는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의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이걸 쉽게 알려줄 리는 없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저 육체 노동에, 가혹한 노동에 동원됐을 뿐입니다. 가나안에 살 때도 그랬고 이집트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업이 생업이었어요. 농사라는 걸 평생 힘들여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축업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농사에 동원됩니다. 해보지도 않은, 손에 익숙하지도 않은 그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핍박받죠. 그렇지 않아도 억압받죠.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언제 죽고 언제 이 민족이 힘을 잃고 언제 이 민족이 질이 멸렬해질까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들이 주는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희망이 없으니까 울부짖을 밖에요. 시간이 흐르고 파라오가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동은 언제나 힘들었고 감독관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정책은 날마다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했다는 말은 신음했다는 뜻이고 부르짖었다는 말은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만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었는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탄식했다, 울부짖었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무슨 일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쉰다고 해서 그 한숨이 곧 기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한숨 쉬는 거죠. 어떻게 하지? 기도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한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힘들어서 한숨을 내쉴 뿐. 성경의 맥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도 그저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숨 쉬며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했을 뿐인 듯 보입니다. 험한 노동과 그에 따른 고통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고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향방 없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한숨 소리, 그 한숨 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한숨이 곧 탄식이 곧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기왕이면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더 분명하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한숨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기억하고 탄식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려고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셨으며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언제나 일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셨고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으셨고 사람을 세우셔서 일으키셨고 돌보아 주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빛을 알아채느냐, 알아채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알아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일어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종종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는데도 종종 거부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숨 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하는 기도라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아들,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말이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26장 25절에는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는 잊어버릴지라도, 너희는 그 계약을 위반할지라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받아주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내가 잊었으니까,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쪽이 파기하면 그건 파기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자체는 파기되는 거예요.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태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만큼 그에 보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 그 헌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세의 기억이군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나게 하는 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면서 너희 앞으로 안식일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고 시내산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낸 여호와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너희 나랑 계약 맺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계약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너희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표징으로 그 예식으로 하는 게 안식일 예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켜지는,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개신교인들은 지키지 않지만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건 이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시다가 쉬셨어 정도가 아니라 이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날이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는 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임을 고백하는 날,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따르는 날, 그날이 주일인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좀 차이가 있고 그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결단하는 날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일은 예배하며 설교 듣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다시 오시기를 사랑하는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날,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그리고 앞으로 올 6일 동안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려고 힘써야 하는 날이지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언제나처럼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화답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사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러지는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루에 잠깐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44장 21절에 이사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나는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일 이제부터 열심히 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잊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이사야 시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요. 뭐 그런 예가 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절연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의 관계를 끊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기억하시겠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서도 나에게서 잊혀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주께로 돌아가야죠. 주님께 뭐 대단한 것 드리지 못해도,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지 못해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겠지만 그건 차후의 열매의 문제인 거고, 돌아감 자체가, 회개 자체가, 주께로 나아감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경을 찾아 읽으실 분은 함께 찾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는 보통 3장 16절만 외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7절까지 외우라고 반드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맞아요. 16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 멸망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자, 보세요. 주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셨을까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시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합니다. 아, 다시 오시면 세상을 멸망시키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를 않아요. 구원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그 수많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멸망의 기록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거든요. 일부러라도. 자,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 보혈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뿌듯해 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짝사랑은 슬픈 일이잖아요. 하지만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 사랑은 그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